오랜만입니다. 유튜브 예수님의 토라와 소기천 TV 조회수 100회를 기다리느냐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 동성애와 전염병에 적용하는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 예수님 시험 이야기에서 마귀에게 예수님 하신 단호한 말씀이죠.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중국인의 입국을 제한하지 못하였습니다. 9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중국을 제외한 6개국의 외국인 입국자에게 핵산 검사증을 제출하도록 뒷북 처방을 내리면서,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죠. 얼굴 인식 체온계가 모두 엉터리인데 계속 사용하는 거,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원순이 자살로 막을 내려는데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성애의 괴상한 광란축제로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까지 다 예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물론 다른 형태로 진행하지만 허락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당하는 어려움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는 폐쇄되고 소모임은 금지되고 신앙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이 지금 한국교회입니다. 마귀는 속임수에 능한 자입니다. 왜 교회만 폐쇄하고 주일 성수만 하지 못하게 합니까? 절간과 성당은 계속해서 모이지 않습니까? 새벽 연불부터 새벽 미사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넘어가서 시험을 당하거나 판단 착오를 일으키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하마르티아, 우리가 죄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하죠. 이 단어를 최초로 사용해서 오이디푸스에게 적용을 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하마르티아는 죄를 뜻하는 단어이지만 원래 헬라어에서는 시행착오나 판단착오 혹은 과오나 과실을 의미합니다. 곧 아리스토텔레스는 오이디푸스가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결혼하는 비극 문학의 핵심을 모방과 감정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인간의 동성애와 성적인 욕망, 그리고 판단 착오로 맞이하는 비극을 그려내고자 합니다. 이렇게 탐욕과 성적인 욕망에 속아서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굴복해 버리는 것이 나약한 인간입니다. 오이디푸스의 비극은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모도 알아보지 못하는 판단착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험이 지닌 속성입니다. 시험은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십시오. 키에르케고아가 실존주의 철학에 입각해서 설파했던 것과는 달리 시험은 결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질 수 있어요. 넉다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실신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 넉아웃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사망에 이르게 하고 멸망당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귀한 생명까지도 온전히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도 힘들고 지친 생명을 향해 항상 유효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나자라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자신의 생명을 천사에게 의탁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을 붙드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단호하게 거짓 속삭임을 거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직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귀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이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귀절을 70인역은 마사 혹은 무리바를 헬라어 엔테 페이라스모라고 하는 역격 형태 전사구로 표시해서 시험하는 곳에서 라고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살펴보면 광야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하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시험의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헬라어 표현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도 분명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인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를 성지 순례로 떠납니다. 성 야고보라 하는 뜻이 가진 것이 바로 스페인어 산티아고예요. 산티아고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예루살렘과 로마와 더불어 세계 3대 성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티아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한 베드로, 그 베드로의 동생 야고보가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땅끝 서바나에 바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도 가시고 로마도 가시고 야고보가 순교한 산티아고, 서바나도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으로 교회가 폐쇄되고 주일 성수마저 금지되고 동성애로 신앙을 훼손하며 인권 논리로 신본주의를 부정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기 위해서 지난 몇 년 동안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비아돌로 로사인 예수님의 십자가 길로로부터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 그야말로 고난의 길 연속 이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야고보와 같이 순교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그동안 정부 여당에 굴복한 무기력한 교회 지도자들 회개해야 됩니다. 나약한 교인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을 다시 한번 북돋고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는 일에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새벽재단에 나아가겠습니다. 유대 광야의 엔게디에서 수업 중인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다윗을 생각해요. 그 엔게디 광야, 그 또약볕에 나무 그늘에 앉았지만은 그 적박한 시딘 나무 사이로 태양빛이 그대로 장렬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착 앉아서 다윗을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우리는 시험산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나자라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유대 강야의 엔게디와 같은 폭포도 있어서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몸을 숨긴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을 통해 미혹된 길에서 떠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지 확인하려고 광야길로 인도하셨고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동성애가 가득하고 전염병이 창궐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너 나 할 것 없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끝까지 참고 견디는 성도는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새벽재단부터, 그리고 수요재단, 그리고 주일재단, 하나님께 속히 허락하시기를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그 누구도 허물지 못합니다. 중공 왜 정신을 못 차립니까? 2019년
우한 급성 폐렴을 전 세계에 퍼뜨리더니 또 2020년 브루셀라군을 유출시켜서 벌써 3,245명이 감염되었다고 해요. 이제 이게 드러나기 시작했으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코로나처럼 브루셀라도 몇 달째 시진핑이 숨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매스컴을 보니까 작년 9월에 벌써 브루셀라가 터졌는데 그때부터 숨긴 거예요. 벌써 얼마예요? 1년을 숨겨온 거예요. 중국의 기대는 문재인 정부도 문제입니다. 우한시를 비롯한 중국 주요 항공 노선이 이미 정상화된 상태입니다. 다시 중국인이 밀물처럼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공은 복음을 퍼뜨려야지 왜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중공은 우한시를 비롯하여 많은 도시에서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를 탄압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중국, 시진핑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동성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나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한국 강동을 새롭게 하시며 주일 성수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